여러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올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시고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또 바라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해 첫날 우리가 또 인사도 하고 송구 영신 우리 예배를 하면서 인사도 했지만은 우리 새해에 우리 한번 서로 옆에 보시면서 해피 뉴 이어 함께 새해 인사를 한번 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른 새벽에 일어나면은 맑은 공기를 쐬면서 새로운 아침, 새로운 호흡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신 새로운 하루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 충만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를 하죠. 이렇게 새해에 52주를 이제 우리가 맞이하면서 출발을 하고 첫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그래서 또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호흡을 받은 것도 소중하고 새로운 시간을 받은 것도 중요하고 새로운 한 해의 출발을, 첫 주일을 이렇게 지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참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귀합니다. 지난해에도 여러분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을 다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올해에도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과 함께 출발을 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올해 우리에게 주실 또 다른 많은 은혜가 분명히 있다,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 사람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의 섬김과 우리들의 이 믿음의 이 영적인 공동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분명히 있고 우리는 그것을 올해 연말이 되면은 다 함께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믿음과 확신이 우리에게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쪼록 여러분께서는 특히 연장자 되신 분들은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쁨을 함께 누리고 즐거움도 함께 누리고 복되고 감사한 순간들을 함께 누리고 젊은이들에게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우리 또 젊은 모든 세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함께 협력해서 주의 제단을 든든히 세우는 일에 우리 다 함께 그렇게 노력을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우리에게 분명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강해야 하고 건강한 교회는 겉으로도 살아있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속으로도, 교회 내적으로도 서로 협력하고 신앙과 열심히 뜨겁고 그래서 내적으로 강건한 모습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것이 건강한 교회의 안팎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해 출발하는 이 마당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힘입어서 어떤 교회를 이룰 것인가, 어떤 목표를 가질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다 함께 말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성장하는 교회.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성장하는 교회. 교회만 그럴 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일터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성장하는 우리의 가정, 우리 자신의 모든 삶의 일과 우리의 모든 또 사업장의 모든 일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첫째로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교회를 우리 다 함께 든든히 세우기를 위해서 우리의 목표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서로 힘써 일하고 협력할 수 있습니다. 임원 여러분을 오늘 임명을 드렸는데 가능하면은 한 해에 또 많은 사역을 감당해야 되니까 보기 좋게 이렇게 임명패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한 분 한 분 드리면 좋은데 순서가 너무 간단하죠. 임명 순서가. 물론 시간과 모든 것을 좀 줄여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순서는 간단하게 했지만
우리 여러분께서 가지신 그 사명과 섬김은 결코 가벼운 그런 일은 아니지요. 물론 우리 임원 여러분만 그런 사명을 가진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사명 주셔서 부름받아 여러분 일하시는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은 누구나 말할 것 없이 다 사명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그가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무엇을요? 그리스도의 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의 이 영적인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우게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튼튼하게 강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사명자들을 주께서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일꾼으로 세우셨고 우리들이 온전한 사람이 되고 온전한 신앙인이 되어서 봉사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한 것입니다. 교회는 단순한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고 살아있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고 우리의 모든 삶이 서로 더불어서 협력해서 함께 더불어 은혜의 공동체로, 아름다운 신앙의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 우리는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찾아야 될 것 한 가지 있죠. 그게 뭐냐면은 은사를 활용해서 섬기는 일입니다. 나의 은사, 달란트를 말하죠. 내가 가진 탤런트, 내가 가진 달란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는 어떤 은사가 있는지 대부분은 알고 계시죠. 혹시 여러분 내가 무슨 은사를 가졌는지 참 알다가도 모르겠는데 그런 분 계시면 주중에 교회를 오십시오. 저랑 같이 따뜻한 차 한잔 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고, 또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참 좋은 은사들을 많이들 갖고 계신데 본인이 그것을 정말 10분 활용하는 분도 계시고 그것을 이렇게 아껴두는 분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을 함께 대화를 하면서 어떻게 서로 잘 활용할까 하는 것을 저랑 같이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것을 사용해서 귀한 역사를 또 나타내는 것입니다. 은사를 잘 활용해서 그것을 활용하고 섬기면은 그분이 또 하나의 교회의 든든한 기둥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여러분 어떤 분은 말씀을 잘 전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말을 또 잘하되 위로를 잘하는 분이 있습니다. 참 그런 분 보면은 여러분 그런 분은 참 존경스럽고 귀한 분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저는 참 부러운 게 이 랭귀지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분들 보면은 굉장히 참 부러울 때가 많습니다. 말을 잘하는 것도 사람이 지혜가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이렇게 은사로 받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하면서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이 말로,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저 말로 하면서 각각 또 다른 언어를 해서 또 하는 분들도 계시고, 사실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가까운 분들에게, 가족들에게, 주변 분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권면의 말씀을 잘하는 분들, 이것은 참 특별한 은사입니다. 되게 그게 잘 안 되거든요. 누가 나에게 왜 따뜻하게 안 해주나 이런 생각은 하기 쉬운데, 내가 누구에게 따뜻한 권면의 말씀과 이해의 말씀, 공감의 말씀을 가지고서 그분을 이해하면서 함께 이렇게 따뜻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분들은 정말 귀합니다. 바나바 같은 분들이 그렇죠. 우리 연합감리교회는 일찍이 1900년대부터 벌써 엑솔터, 권사의 직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튜어드, 집사의 직분도 있었습니다. 한동안 그 귀한 직분을 그 평신도 직분에서 이렇게 사용하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합감리교회는 뭐 직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신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권사는 무엇입니까? 권위자, 바나바 같은 분이죠. 이렇게 완력을 행사하는 그런 권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하는 권위자입니다. 어떤 분은 묵묵히 섬기는 은사가 또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참 묵묵히 섬기고, 있었는가 없었는가 표시도 안 나는데 그분이 지나가면 뭔가 깨끗해지고 깔끔해지고 무언가가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 분들 참 귀한 분들이죠. 어떤 분들은 그런 헌신의 은사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따뜻함을 유지하면서 남을 이렇게 무엇을 도와줄 수 없을까? 어떤 성도님이 어떤 도움이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그 집에 어떤 도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어떤 가서 어떻게 좀 도울 일이 없을까? 이게 사실 그런 마음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전통적인 마음이거든요. 그 기록에 보면 우리 이민 사회에서도 도산 선생님 같은 경우에 우리 교회 예전에 도산 선생님 따님이 계셨잖아요, 그죠? 수잔한 권사님 계셨는데 그 도산 선생님 가서 이민 생활에 힘들어하는 그런 가정들 가서 뒤에 가서 이렇게 풀도 깎아주고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남을 위해서 돕고 협력하는 이런 정신이 우리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또 있는데 신앙으로 또 섬기니까 얼마나 돕고 나누고 협력하고 하는 일이 참 우리들에게 많았겠습니까? 부지런히 그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빌립 집사 같은 분은 복음 전도에 열정이 타오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나아가서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할 데가 없나, 이 사람 저 사람을 둘러보고 저분에게 복음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달려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분 예를 들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분은 상당히 그렇게 일반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이지만 티칭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라서 가서 말씀도 잘 전하고 가르치고 또 돕고 서로 협력하면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라든지 초대 교회를 세우는데 협력을 잘한 그런 은사를 가지신 분이고, 가이오라는 분이죠. 가이오, 요한 3서에 있는 가이오라는 분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하면서 칭찬받는 분인데, 이 가이오라는 분은 남을 대접하는 데 또 부지런한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을 그렇게 잘 대접하는 분이죠. 가이오 같은 분. 그러다 보니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 되기를, 그리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받는데 정말 그런 인생이 된 사람이 가이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마다 성도들마다 서로 은사를 가지고, 내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서로 협력하고 섬기고 배려하면서 그분들을 통해서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기둥같이, 기둥이 여러분 하나가 있고 둘이 있고 셋도 있어도 도움이 되지만은 열이 되고 20개가 되고 100개가 되고, 여러분 기둥은 그렇게 많을수록 좋고 튼튼한 그리고 강건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은사로 섬길 때에 오늘 1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은사를 가진 사람이 무언가 균형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보시면은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신앙과 신앙의 지식이라든지 열심과 지혜라든지 이러한 것에 여러분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좁은 생각이라든지 나 중심의 생각, 이런 생각으로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이제는 그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서로를 위한 넓은 마음을 가지고서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은사를 활용하는, 은사를 이용해서 섬기는 사람들의 밸런스입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요. 그런데 믿음 갖고 다 잘 섬기는 것보다는 믿음이 있으면서 또 신앙적인, 주님이 나에게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게 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되거든요. 열심은 있는데 좀 지혜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는 참 안타까운 경우가 생겨요.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그냥 여기서 이것도 저것도 다 그냥 나중에 신경 써서 머리가 다 빠지도록 일을 잘했어요, 만약에. 그런데
혼자만 열심히 다 하다가 나중에 지쳤다. 여러분, 그 안타까움을 어떻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겠어요? 혼자서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는 가만히 생각하지, 왜 나만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아니,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남을 판단하게 됩니다. 왜 저 사람은 나 같은 믿음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자칫 하면은 거기에서 잘못하면은 오해가 생기고 스스로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있으면은 지혜도 필요하고 열정을 가지고서 우리가 섬기게 되면은 또 우리의 마음에 덕스러운 마음, 넓은 마음, 따뜻한 마음, 배려하는 마음이 여러분 함께 일하는데 나아가게 되면은 그 은사, 그런 그 사역은 밸런스가 잡히게 됩니다. 기다려 줄 알거든요. 대개 우리가 무엇을 맡으면 기다릴 여유가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가 이것을 맡았으니 어떻게든지 이것이 꽃피게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막 어디 가서 이렇게도 나타내고 싶고 저렇게도 나타내고 싶고, 꽃핀 이 트로피를 올리고 싶은데 나 혼자 올리려니까 힘이 없어가지고 올라가야 말이죠. 올리다가 지쳐가지고 아이고 힘드네. 이렇게 되면은 그것을 누가 위로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서로 함께 손잡고 서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우리가 영적인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신앙의 모든 길도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일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솔직히 목사인 저에게도 해당이 되는 일인데, 우리가 무엇을 하고 교회에서도 어떤 일꾼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무엇을 사역을 하실 때, 팀을 구성하고 할 때 애로사항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닌데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솔직히 저도 그렇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고백하는 것은 그 뭐냐면은, 나는 분명히 능력이 있어. 우리 자신이 말이죠. 나 자신을 판단할 때 나는 분명히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일에 나는 어느 정도가 되면은 내가 하고, 그러지 않으면 내가 하기가 좀 어려워. 이런 생각이 들면은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들의 모든 섬김과 사역에 어떤 장벽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흔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예수께서 하늘 보좌를 놓으시고 이 땅에 오시고, 주님께서 그 많은 영광스럽고 영화로우신 그 고귀한 자리를 다 내려놓으시고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뼛속 깊이 우리가 느끼고 깨닫고 한다면 그 마음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맡았든지 주님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내가 섬기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건강, 물질, 이것 이제 쏟아붓겠습니다. 하나님 사용하시옵소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사역이라는 것이 우리의 은사만 갖고도 다 되는 것이 아니며, 항상 우리의 은사 속에, 우리의 믿음 속에 항상 영적인 신앙의 균형이 우리들에게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그렇게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일 잘하고 능력 있는 몇 사람만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를 발견하고 깨닫고 그 신앙과 그 믿음과 그 은사를 발견하고, 그리고서 이제 내가 무엇을 할 줄 몰랐던 분들도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결심이 서고 깨닫는 그런 분들이라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의 교회입니다. 물론 교회는 어떤 분은 섬김을 받아야 할 분도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라든지 가정의 여러 가지 일로 온갖 스트레스가 잔뜩 있는 분들은 섬김이 필요해요. 위로가 필요해요. 그런 분들에게 가서 왜 이렇게 섬기지 않습니까? 왜 저기 가서 서서 이렇게 봉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여러분 어렵고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좀 위로도 받아야 되고 섬김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섬길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준비되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섬기면서 그 섬김이 필요한 분들을 가서 손잡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본인들만이 아시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올해 우리들의 신앙의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자신이 하는 것은 은사를 통해서, 은사 속에서 우리는 신앙과 우리들의 믿음의 모든 균형을 맞춰가면서 열심히 섬기면서 올해 2026년 우리의 열심과 섬김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우리의 교회가 은혜 안에 든든히 서도록 우리 다 함께 협력하고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함께 하실 분들은 아멘 하십시다. 아멘. 너무 의도적인 질문을 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은사를 활용하고 섬기고 교회를 든든하게 하는 일에 열심을 낼 때에 가장 필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안에서 부흥 성장하는 교회를 이루는 것, 그것은 우리들의 목표이고 과정이고 결과가 돼야 합니다. 15절을 보면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사명, 사역도 여러분 분명히 귀하고 우리 자신이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행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우리가 섬기고 일하면서 바라봐야 할 표준이 있습니다. 모범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늘 우리가 반복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이 있을 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렇게 사랑을 고린도전서 13장에 말합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소리나는 굴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은 우리의 모든 섬김과 우리들의 모든 은사 활용의 기본이 되어야 하고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에 매뉴얼을 보면서 따라하면서 그 일을 하듯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채우고 그 사랑을 닮아서 한 걸음 한 걸음 일하고 그 사랑을 닮은 대화를 하고 만남을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사랑의 결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하다 보면 그 결과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까지 이르러 성장하고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섬기고 그리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느덧 우리 교회,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를 부흥 성장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거기서 부흥 성장이라는 것은 물론 양적으로도 부흥 성장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심령이 일깨워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하고 영적 성장을 먼저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할 때는요 양적으로 먼저 성장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신앙에 영적 성장이 없이 만약에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와서 다 자리를 앉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뭐 구름대 같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많은 어떤 사람들이 와서 앉아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와서 첫째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은혜 받기 위한 마음도 있겠지만 열려진 마음도 있겠지만 섬김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무언가 어떤 다른 기본적인 그 몸과 마음의 어떤 아픔을 누군가가 감싸고 싸매어 주기를 혹은 나의 지금 어려운 상황을 도움을 받기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많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섬길 준비가 안 되었는데 그런 공동체가 되었을 때에는 섬기고 헌신하는 사람이 너무 여러분 힘이 붙이고 손이 딸리고 그러면 번아웃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교회의 성장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영적으로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받을 만한 그릇이, 신앙적인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 여러분 복을 받는 일도 그러지 않습니까? 가정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그러지 않고 매일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영육간의 은혜가 있는데 그냥 서로 아픔과 상처가 있어서 구멍이 뻥뻥뻥뻥 다 나 있으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든든히 서고 부흥 성장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받되 먼저 우리들이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영적으로 굳게 서고 든든하게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우리들의 교회, 주님의 사랑과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면 우리 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가서 게솔린에서 이제 거기서 가스를 넣고 또 뭐 충전도 하고 이렇게 하듯이 우리는 사랑의 충전소가 될 수 있습니다. 번아웃되고 모든 것이 방전되고 그렇게 기름탱크가 고갈된 그런 사람들이 우리 함께 우리의 공동체로 와서 사랑으로 충전받고 사랑으로 가득히 채움을 받으면 이곳에 와서 사랑의 용광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고 넘치면은 혹시 화석화된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녹아질 수 있습니다. 화석화되었다는 표현이죠. 분명히 겉모양은 있는데 굳어져 있는, 생명력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심령들, 그런 신앙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더불어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섬기고, 사랑 안에 여러분 우리가 채워지고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지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협력하면서 우리들의 각 사람의 신앙도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16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그런 영적인 변화와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들 가운데 놀라운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타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들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 2026년 우리 교회의 목표이고 우리들이 갖고 한 해를 살아나가자고 하는 신앙적인 표로 정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성장하는 교회,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우리들의 가정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 부흥 성장하는 여러분 가정, 일주월장하는 여러분의 일터, 우리들의 모든 삶,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사랑의 찬송이 흘러 넘치고 사랑의 기도, 은혜로운 실천이 교회 안팎에서 많이 흘러 넘치게 되시기를 바라며 우리들의 섬김과 그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여러분, 올해 우리들은 부흥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결실을, 주님이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운 결실을 다 함께 우리가 두 손 들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받아 누리는 우리의 교회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